안녕하세요. 네, 어디 보세요? 예, 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교직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또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은혜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더욱 뜨겁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한 주 동안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우리 룻기 1장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찾기가 좀 어려워요. 숨어 있어서. 룻기 1장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취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주제 말씀은 선택과 결과입니다. 선택. 선택을 잘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 소식을 들었어요. 도봉교회 힘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가지신 분 있나요? 이럴 때 필요한데, 그죠? 건축을 앞두고 이럴 때 필요한데. 세상에 이런 기업체들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돈이 되지 않았던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돈이 되는 AI 쪽이나 광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점해서 집중해서 개발해서 지금 이런 큰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기업체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렸어요.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 교회, 말씀, 믿음, 영혼 전도, 신앙생활이라는 좋은 선택의 단어들이 많지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집중을 하신다면 그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것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이라는 것은 그 선택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과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의 다른 것은 뭘까요? 그 노력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건축에도 그런 마음과 또 자세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 3명이 있죠. 누구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이 세 사람 운명 속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녀들이 선택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룻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인간 역사 속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룻기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첫 번째 이 룻기서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자, 흉년이란 뜻이 뭘까요? 모든 것이 어렵고 걱정되고 그런 때죠. 흉년이란 것은 인간을 참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흉년이 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룻기 시대의 배경은 바로 사사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범죄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 룻기서를 잡아두시고요. 앞에 사사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자, 2장 10절, 자, 2장 10절만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죠. 사사기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비록 인간적인 왕은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으므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는데 이 자신의 소견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쓴 것은 바로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에 쓰여집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즉 그랬죠. 바로 육신의 눈으로 그 요단들을 바라봤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곁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재물이 많아서 양떼가 많아서 서로 다투니 야, 너 어떡할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졸지 말고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이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그 순간에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사기 성경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이 없어요. 자, 흉년이란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고통의 시간인데 우리 모두도 이런 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도 올 수 있고 인간 관계에서 흉년도 올 수 있고 또 믿음과 신앙의 흉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이죠. 영적인 흉년이 온다면 그 신앙이 화석화가 됩니다. 여러분 화석 아시죠?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공룡이라도 화석처럼 되어 있어요. 겁나요, 안 나요? 겁날 일이 없습니다. 화석인데요,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도 바로 화석화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행하심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모세의 시대에는 애굽을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고 또 여리고성과 많은 성들을 민족들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즉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그 지파가 자기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도하다 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이제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라고 생각하고 평안히 안주하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는 것처럼 평안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든지 또 학예수양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교회가 있어서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이런 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자,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그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청년들
있고, 교회 학교도 있지만 청년들과 아이들의 신앙이 을 위해서 하여튼 저 교회당 건축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여튼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요. 우리 시대에 왜 신앙과 믿음이 많이 옅어집니까? 사실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저의 청년 때도 그때는 이제 교회가 점점점 지어지고 전도가 많이 되고 그럴 때는요, 교회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정말로 성장이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을 보니 뭐 힘쓸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다 해줘.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첫 번째, 자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피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흉년, 징계를 잘 받고 견뎌야 하는데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 2절입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신앙의 후퇴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의 결과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죠.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징계를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또 그 땅의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것이 나오미의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선택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것처럼 두 번째 선택의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징계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고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그랬죠.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1장 뒷절을 보시면 19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여기 13절입니다. 이제 시어미는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새 출발하라 그거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다시 낳아서 너희들과 결혼시킬 수가 없고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니 베들레헴에 들어가도 큰 환영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나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모를 따라가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자꾸 돌아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즉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함께 있었지만 룻은 그 가정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오르바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자, 시모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죠. 세상에 대한 애정이 주님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클 때 신앙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야 신앙은 돌고 도는 신앙,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아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시모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권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마치 룻처럼요. 그러나 이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자, 그녀의 선택 못지않게 이 룻기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룻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무여가 아니여라. 이름이 없어요. 근데 아무여예요. 자, 이 말은 이제 나오미가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지파, 그 민족 후손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는 그 사람보다는 다음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아무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은 틀림없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굳이 성경에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처럼 오르바 역시 룻 못지않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 시어머니와 돌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할 기회가 없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으로서 틀림없이 핍박이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오르바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될 뻔했죠. 그녀가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 성경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뻔했다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같은 자가 룻기 4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여. 예, 우리는 이런 정말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 아브라함을 떠나 함께 나왔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그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지만 후에 재물이 점점 늘어서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과 다르게 아내 사라가 있었죠.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부친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 부친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었고 조카 롯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그러나 아내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자,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 곁에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러나 사라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면 그의 생애를 보면 계속 이사하고 그러니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법한데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 정말 귀한 이름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사라의 신앙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자, 여기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죠.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한 것처럼 끝까지 사라는 아브라함 곁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이루는 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르바처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기억될 뻔한 이름으로 남지 마시고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 경주에서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룻은 우정, 동반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뒷목. 왜 뒷목이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뒤로 빠지다, 뒤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이고 뒷목아. 그럴 때마다 오르바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봉사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뒷목아 그러면 아니야 내가 오르바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름 뜻대로 오르바는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뒤로 돌아선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아스와 대비되어 아무여라고 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 아무여라고 기록된 그는 결국 이 거절로 그도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첫째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도 룻의 남편이 되었다면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람 룻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룻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1장. 자, 룻도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권고를 많이 받았지만 룻기는 이제 선택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죠. 세 번째 룻의 결심이 나옵니다.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 룻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므를 따라가면 세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을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시므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나와 같은 믿음, 사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틀림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 자기의 시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남편들도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그녀는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임도 같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고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여인,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친지들을 살렸던 그 여인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죠. 그 기생 라합이 정말 그 소리만 듣고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즉 이 우주와 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 여인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죠. 그래서 그녀의 집에 있던 그녀의 부모들, 친척들, 친지들 모두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 그녀의 믿음처럼 이 룻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 어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어떤 구원받은 그 자매님의 남편이 구원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발 구원 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세요 했는데 이분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신통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밤에 운동 좀 다녀올게 하고 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어딜 가나 했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밤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몰래 뒤를 따라갔대요. 조는 사람은 못 볼 거예요. 몰래 뒤를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냐? 교회당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1층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더러운 거 치우고 뭐 청년회실 주방 어디 할 거 없이 막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나오더래요. 그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 그래서 목사님은 아이고 우리 봉사에 저 임원분들 너무 대단하시다. 항상 이렇게 교회당을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믿었더래요. 그리고 우리 봉사장님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해가 정말 대단하시네. 항상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네. 어머니 회장님은 우리 청년들이 진짜 교제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당 전체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몇 달간 쭉 지속되다가 어느 날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정리는 안 돼 있고 휴지는 떨어져 있고 웬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됐냐 그러면 그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정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가족들은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확신을 했죠. 정말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서 그 유가족들도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 그때 말씀을 듣고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마음에 참 큰 위안과 기쁨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룻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룻은 그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했고 믿음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과 선택에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룻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은 먹고 사는 양식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자, 룻기 1장을 보시면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매년 4월에서 5월경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그 때를 딱 보고 맞추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1년의 모든 과정 중에 오직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우리 민족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녀들이 딱 돌아올 때 바로 보리 추수 때예요. 아까 그랬죠. 룻이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갔다면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정리해 놓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자, 룻기 2장에 보면요. 자,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3절과 4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연히, 그리고 4절의 마침이에요. 자, 룻은 많은 밭들 중에 한 곡식 터는 밭을 들어갔는데 우연히죠. 우연히 들어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여기 4절 1절처럼 마침 그랬죠. 그가 뭐 농사짓고 탈곡하는데 이삭을 줍는데 매일매일 나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나가볼까 하며 나갔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마침 한 것처럼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밭에 가고 싶은 충동으로 그 밭을 갔는데 그곳에 룻을 본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짜고 치는 고수톱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탁 짜고 치시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성경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했죠. 정말 이런 모든 은혜와 혜택을 다 준비하고 주시는 겁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보호도 해주시고 물도 제공하고 또 점심도 아마 먹었을 것이고, 또 이삭을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땀이 나니 땀을 식히는 물과 또 하여튼 초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대단하죠.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막 진짜 이 기쁨, 이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아스가 종에게 야, 좀 더 뿌려. 그게 뭐야? 더 뿌려.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녀가 정말 힘든 일임에도 선택하고 결정을 하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먹고 사는 일을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시 지혜를 준 거예요. 예전에는 지혜가 없어서 2번씩이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온 그녀에게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더 큰 지혜를 주어서 이 룻이 이제 재혼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오면 겪어야 될 어려움이 무엇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재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큰 지혜를 주고 이 나오미는 자신이 받은 지혜대로 이제 룻에게 행하게 하는 겁니다. 룻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 너 이렇게 해라고 지혜로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룻은 너무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잖아요. 자기의 남편이 있었지만 죽었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조언을 하는데 그녀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고 고엘 제도를 통해 자신과 룻을 위한 지혜를 냈습니다. 룻은 그녀가 시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고 또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자, 3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이제 너 그렇게 했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기다리자.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큰 결과를 인간의 힘으로 될까 하는 그런 결과가 남아 있더라도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 나가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냐?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하는 과정 속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임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일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정말 놀랄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교를 갔는데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 남미 에콰도르는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항상 경찰들이 있어서 이 차를 훔쳤는지 알기 위해서 차량 등록증과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면허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는요 사거리마다 늘 경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나갈 때 뭘 준비한지 아세요? 돈을 준비합니다. 돈을 여기도 꼽아놓고 여기도 꼽아놓고 저기도 한 3군데 꼽아놔요. 말이 잘 안 될 때니까요. 가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막 말을 하는데 돈 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부를 딱 내밀면 가라고 해요. 근데 특별히 저희 같은 선교사들만 이방인들만 이렇게 골라서 잡아요. 한 번은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수양관에 공사하고 있을 때 쓸 칼이 너무 무디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칼을 이제 차에 싣고 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막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하다가 뒷좌석에 있는 칼을 본 거예요. 너 이 칼 뭐냐? 집에 있는 거 가져간다. 칼 훔쳤지? 집에 있는 거 가져간다. 영수증 내놔봐. 영수증 없다. 산지 벌써 오렌지다. 너무 오래돼서 영수증 없다 그랬더니 이제 훔쳤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또 돈을 주고 이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심한 곳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제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실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필기를 보라는 거예요. 필기.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아시죠? 스페인어. 와, 1년도 채 안 됐고 저는 올라밖에 몰라요. 그런데 교통법규, 뭐 원동기, 뭐 벌금, 뭐 교차로, 뭐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봉사장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브로커를 쓰세요. 돈을 주면 제가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따드리겠습니다. 당신 어떻게 면허증을 땄어요? 했더니 우리 교회 시험 쳐서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면허증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이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이 돈을 줘서 따도 되나 막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따겠습니다.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제 이제 언어 실력을 아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한 300문제 중에 20문제를 문제로 나와요. 그 중에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더니 한 20개인가 그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일주일을 놔두고 막 계속 그냥 눈으로 찍은 겁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3번이야. 이 그림이 나오면 1번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밤에 한두 시간 그걸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뭐 한 4, 50번 가면 이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다음 날 다시 목욕을 탁 하고 밤에 일과를 마치고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또 보면 몇 번까지 가요? 1번부터 한 50번 지나가면요. 거기에는 또 얼마나 더워요. 낮에 이렇게 활동하면 너무 힘들어요. 한 50번까지 또 공부하다 보면 300번까지 봐야 되는데 또 잠이 와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시험 치는 날이 됐습니다. 시험 보러 갔어요. 이제 감독관이 있고 여기 좌우에 쭉 한 10명이 자기 번호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고 20분 안에 16개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어떻게 알죠? 땄어요. 1번부터 문제가 딱 나오는데 제가 아는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320문제 기출 문제인데 그걸 제가 다 못 보고 시험 치러 갔어요. 한 50번까지 보면 잠이 오고 한 60번까지 보면 잠이 오고 그런데 시험을 치는 데 있죠. 첫 번째부터 아는 문제가 나와요. 어쭈 띵동. 두 번째도 이거 내가 아는데 띵동. 15문제까지 다 아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300번까지 다 공부를 안 하고 갔어요. 많이 해봐야 한 100번, 150번까지 했나요? 그런데 아는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데 16번 딱 나왔는데 모르는 문제예요. 요거 패스해도 되겠다. 아직 세 문제가 더 남았으니까 몰라서 찍었어요. 근데 17번도 모르는 문제, 18번도 모르는 문제, 20번까지는 전혀 생소한 문제예요. 이거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딱 누르면 바로 전송이 돼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20번까지 제가 찍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벌써 저쪽 감독관 모니터에 당신은 합격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왜 이러지? 했더니요. 그 찍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16개를 다 제 힘으로 풀었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는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너 노력은 했지만 공부는 안 했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노력 많이 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내가 준 거다. 잊지 말아라. 선교를 위해서. 거기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나오자마자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보구세장님은 나오더니 다음 시험 언제 잡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짜잔 보여줬더니 이분이 막 턱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면허 시험을 또 한 번 치러 갔어요. 다른 도시에 갔더니 이거는 예정이 없는 건데 큰일 났네. 할까요 말까요? 해요. 아이고 말씀 안 듣고. 그 도시는 이제 다른 도시에 이제 두 번째 담임으로 갔어요. 그 도시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잡아요. 그런데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만 갱신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이 있어야만 또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일주일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역시나 공부는 안 되지만 언어는 조금 되었지만 그런 쪽의 언어는 전혀 단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두 문제만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한테 갔어요. 당신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죠? 그랬더니 한국이라고 돼 있네요 하는 거예요. 당신 한국말 알아요? 내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는 당신의 언어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렵겠냐 쉽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당신 진짜 어렵겠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그 초계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군함이 있어요. 그때 군함이 20년인가 30년인가 이제 사용 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그것을 에콰도르에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제 보다가 이거 언젠가는 써먹겠다 해서 캡처를 해놨는데 다음 날 제가 이제 써먹게 됐어요. 다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한국은 이 에콰도르를 위해서 이렇게 이 비싼 걸 선물로 해주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지만 진짜 비싼 것 같대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돕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냐 그랬더니 감독관이 갑자기 미안하다. 나도 좀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나는 면허만 따면 된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에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 내일 아침 1번 시간에 그 조자리에 시험 치게 해줘. 그랬는데 보통 시험 떨어지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랬는데 이 감독관이 무조건 해.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시험 치러 갔는데 이제 감독관이 앉아 있는 저 정면에요. 딱 앉아 있는데 역시나 1번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옆에 사람들은 막 5분, 10분 되니까 대충 치고 나가는데 저는 막 15분이 됐는데도 막 한 문제도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감독관이 딴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보면 이제 다른 9명이 다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 그때 저를 부르더니 고개를 치우라는 거예요. 고개를 치우니까 문제를 보더니 바로 답을 나와요. 1번 띵동 뒤에서 3번 띵동 2분 안에 그 20문제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합격입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 어떻게 감독관이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아침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면허증하고 이름을 프린터를 출력을 해가지고 와요. 그럼 이 사람은 대리 시험 있죠. 그 대리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19점으로 띵동 합격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틀렸네. 그랬더니 내가 왜 틀렸지? 그래 내가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점심 먹으라고 선물 좀 주고 싶다. 그래서 20%를 꺼냈어요. 이렇게 꺼내 보였더니 진짜 대기하는 사람들 밖에 있으니까
책상에 넣으라는 거예요. 책상을 열고 이렇게 꺼내주면서 제가 한마디 또 했죠. 우리 아내도 아직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만 더 도와줄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와라 그래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양회를 건축하는데 이 수양회를 정말 수천 평을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오고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정말 많은 돈을 주는데 우리 선교사 한 분이 늘 동네에서 이제 돈을 계속 인출을 해가니까 이제 도둑놈들이 타겟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인가요? 일을 하는데 몇십 명이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 끝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전부 다 이제 겁을 먹고 경계를 했는데 사복 경찰이래요. 자기네들이 와서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그게 뭐냐? 내일 이곳에 강도들이 올 거다. 그래서 내일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해외에 있다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요. 진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을까요? 룻기 3장 18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3장 18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죠. 정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진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고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남아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 것처럼 4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정말 바칠한 세상 속에 있는 가장 귀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45절 46절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남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것인데, 자, 뒷절에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것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내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온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남은 삶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구하러 오신 것처럼 이제 나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가치를 얻은 나의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삶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리라 또한 말하리라 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의 차이. 그들은 확실하게 진리를 통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200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구세주라는 이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가 1500년경에 마지막 그리고 죽었는데 그의 남은 유작인데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부부가 부자 귀족인 자신의 그 친척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없어서 그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정리하다 창고에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경매상에게 내놓았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1,500만 원에 이제 경매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 그림이 진짜 유작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한 경매 사우디 왕자가 그 그림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제가 1,300만 원에 팔았다고 했어요. 얼마에 샀을까요? 1,300억. 더 쓰세요. 1,500억. 예, 6천억에 팔렸습니다. 6천억.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들이 법정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죠. 6천억을 우리가 벌려고 해봐요. 어떻게 벌겠어요? 이제 자기의 막 남은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동원해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 주인이 그 그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몰랐으니까 1,300에 팔았지.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걸 되찾으려고 소송을 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을 건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잠언 8장 35절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복음의 가치에 있는 겁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즉 나와 친척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복음에 달린 겁니다. 복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는 나라는 이 7, 80년의 짧은 인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 것처럼 여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은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나의 모든 것으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가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랬죠. 진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에 부자와 주인들이 있는데 노예와 종들이 더 많은 시대잖아요. 일반인들 중에 먹고 살 길이 너무 없을 때 부자나 어떤 권세 있는 자의 집을 두드린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당신 나를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한대요. 그러면 그 부자는 오케이 들어오시오. 나는 당신에게 음식과 잠을 곳을 내어줄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제 종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주인의 종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주인의 종이 되면 그 인생이 바뀔 것이고 악한 주인의 종이 되면 그의 인생도 비난받고 지탄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가 중요한데 생각해 보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어떤 주인인가요? 진짜 이런 주인은 없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고 써 주셔서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 성경 빌레몬서도 보면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을 나옵니다. 로마 법으로는 그는 잡히면 죽음이고 사형이 또는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기 말씀처럼 주님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여,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계산하라? 나에게. 내가 갚겠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자인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거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동등한 가치를 두고 동등한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말 주님께 나의 남은 삶을 종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위치를 자꾸 드러낸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배워온 교회 생활이에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사기 시대의 신앙처럼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핍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생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고난과 핍박을 싫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계수왕에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매점 봉사도 하시게 되죠. 매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혼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를 많이 해서 성도 교회가 커진다면 이제 헌금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하여튼 건축을 하는데 그 많은 비용들도 생각 뜻하지 않게 빨리 갚고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계수양회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영혼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주제의 말씀이 선택과 뭐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거예요. 봉사보다는 영혼 전도에 더 집중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하계수양회 때 비전센터 매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사는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도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불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계수양회에 정말 힘껏 봉사하며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남도록 더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임원분들에게 큰 힘도 주시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